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9장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의 기도도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그 응답으로 주신 이 70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과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그 세부사항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그 70일의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70일을 말씀하실 때 그 총 3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이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한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그 계획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기간을 이 곤란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상태로 냅두시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 한 일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70일에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26절과 27절이 우리가 보기에 좀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좀 뭔가 혼란스러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논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그 26절에 나오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26절에 나오는 사람을 그 우리가 8장에서도 살펴봤던 안티오코스 4세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이제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이제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안티오코스 4세로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앞에 26절 앞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안티오코스 4세의 훨씬 이후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26절, 27절의 주인공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니까 이 예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보냐 하냐니까 그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한 악행 중에 하나가 제사장직을 이제 뇌물 받고 아무에게나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제사장직의 명분을 끊기게 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악행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어떤 면에서 타당하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이 본문은 지금 이 전체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 70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0일회가 결국에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26절, 27절을 안티오코스 4세라고 보면은 계속 이 7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얘기하셨다가 뒤에 가서 마지막 일회 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맞지가 않죠.
마지막 이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지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앞에 이제 이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기간은 곤란한 기간이고, 마지막 이래 때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까 했는데, 마지막 이래 때 더 극심한 환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다는 거죠. 26절이 안티오쿠스 사세만 얘기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고, 또 이제 게다가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성전을 훼손하기는 했어요. 그죠? 우리가 8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금지하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일들을 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사세는 결정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70일의 계획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누구로 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 장군 티투스로 보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뒤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린다라는 이 언급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을 했던 이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70일회를 이해할 때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냐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서 예언하실 때 이 성전이 앞으로 무너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 성전의 이 웅장함을 보고 감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그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 파괴를 예언하실 때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앞으로 있을 성전이 파괴될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6절은 이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나는 일을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다라는 언급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의 마지막이 홍수의 휘슬림과 같을 것이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한 일회 때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전 파괴는 그래서 이 표면상으로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하는 행위지만은 이 지금 70일의 계획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성전을 허무는 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실제로 성전을 허무시지만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성전 파괴를 굳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렇게 두시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실제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친히 성전을
파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기념으로 냅두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갔다 온 적은 없지만 그 성전 터가 지금도 있다고 하죠. 그 파괴된 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 앞에서 맨날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벽 하나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안에 거기서 이제 맨날 운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곡의 벽, 그게 이제 거기 이 터를 일컫는 말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돼서 흔적도 없이 지금 이 폐허로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폐허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폐허를 성전을 무너뜨린 그 이유를 알라고. 물론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성전 무너뜨린 게 굉장히 억울하고 서러운 사건인데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 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임을 알라고 이 성전을 파괴하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요 절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헛된 소망을 품지 말라라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전이 없다, 성전이 폐허가 돼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고 더 참되게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지금 교회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실제로 에베소서 작성할 때까지. 근데 이제 사도 바울 보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가짜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이방인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을 때까지도 그때 신자들이 좀 혼란스러웠겠죠. 성전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제 없다.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없다.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한몸된 교회 너희야말로 참된 성전이다. 너희가 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일의 계획 가운데 성전 파괴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재단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성취하시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고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 파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6절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 관건은 또 이제 27절이에요. 27절. 괜찮으시죠? 그 26절 다 이해하셨죠? 27절. 27절을 또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27절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오늘은 좀 산수가 들어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산수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딱 들었는데 너무 헷갈린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가면은 한 3주 뒤 정도에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반복해서 이제 할 거니까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그냥 넘기시고 다음 주에 또 듣지 하고 이렇게 넘기시고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면은 27절이 이제 좀 생소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논란이 되죠. 27절이 좀 이제 어려운 면이 뭐냐니까 27절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앞에 나오는 이제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누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까? 이 성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뒤에 나오는 이제 표현도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죠. 또 이렇게 보시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이 이제 또 두 가지가 크게 이제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이제 좀 더 명확한 것을 얘기를 하자면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다니엘서를 읽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지시하는 그 용어가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이 두 페이지만 넘기시면 되겠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은 지금 표현이 그 27절, 9장 27절이랑 비슷하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해서요? 군대가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군대가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훼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 27절에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가리키냐니까 군대가 성전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묘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개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전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성전의 이 꼭대기 부분, 이 높은 부분을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27절의 이 언급은 앞으로 장차 군대가 와서 이 성전을 훼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복음서에서 인용하실 때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군대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이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군대가 이 성전에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훼손하고 특별히 이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할 때 이 성전 안에 이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전을 훼손하는 그런 이제 사건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이 언급을 보면은 포악하다고 했잖아요. 포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니까 군대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묘사인 거죠. 군대가 성전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 이후에 군대가 성전에 들어오는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훼손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눴다시피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군대를 성전에 들여보내 그 사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폭넓게 군대가 성전을 훼손하고 앞으로 무너뜨리는 사건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6절에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반복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오는 27절에 그럼 그가 누구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를 또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에 26절도 안티오쿠스 4세고 27절에 여기서 나오는 그도 안티오쿠스 4세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입장을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잖아요. 앞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이 피를 세우시면서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 한 번에 영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받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이 말씀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7절을 이해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 언약의 성취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런 옛 언약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26절, 27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6절, 27절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새 언약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7절도 굉장히 쉽죠,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축하합니다, 여러분. 27절을 이해하시는 거는 정말 이 성경의 고수예요, 고수.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일해 반 동안 제사를 금지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 기간이 뭐냐는 거예요. 한 일해, 그리고 그 일의 반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를 금지하신 그 기간은 지금 그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제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 설정하는 그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을 설정하는 바가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한 일에는 그 문자적으로 하면은 7주인데 여기서는 지금 7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7년을 얘기를 하죠. 7년이라고 우리가 보죠. 그러면 반일에는 몇 년이겠습니까? 반일에. 여기서 이제 산수가 나오는 거예요. 7년의 반은 몇이에요? 3년 반이잖아요. 그죠? 3년 반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죠? 다니엘서에서 3년 반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3년 반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7년 동안 지금 그러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의 반, 3년 반 동안 제사를 금지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인 건데 왜 이렇게 7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3년 반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옛날에 한 번 설명했는데 제가 그때 반성했던 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했다 싶어가지고 오늘이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오늘 내일 해서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면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뭐 주님이 이렇게 어렵게 쓰신 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제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70일회가 실제의 기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한 일회, 이 7년은 영적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 이 예언의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7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이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그 이후로는 성전도 파괴하시고 제사도 금지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니까 마지막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7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전 파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 일의 반,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이해 가세요? 다시 7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이 3년 정도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일의 절반에 그분의 사역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이제 3년 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남은 기간이 몇 년인 거예요? 그 일의 반, 3년 반인 거예요. 이게 지금 71회에서 말하는 구도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지금 이 71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 역사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 보기면 대략 2026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3년 반. 왜 그렇게 보는지를 오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좀 성경 끝부분을 피시면 되겠죠?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설교할 때 사실 71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하면서도 이 다니엘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왜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 약간 길지만은 그 1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우리 교독을 할까요? 제가 앞절을 읽고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나 그러나 땅과 바다 내에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우두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그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계시록 12장에 등장인물이 3개가 나오죠. 용과 여자와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계시록을 얘기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용은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죠. 용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교회. 그리고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막으려고 용이 어떻게든 이 박해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막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용이 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같이 망하려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망치려고, 어떻게든 자기와 함께 망하게 하려고 이제 분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보호하시는데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얼마 동안 있어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보호를 받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60일은 몇 년입니까? 네,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해왔어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1260일. 그 헷갈리시면은 이제 한때, 두때, 반이 우리가 몇 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에서 3년 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이 3년 반을 얘기할 때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박해, 마지막 그 분노를 견디는 기간.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사탄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시기까지 이 교회가 이 사탄의 분노를 견디는 기간으로서 이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왜 그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바로 다니엘서의 이 70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시기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마지막 7일에 마지막 한 일에서 남은 3년 반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받아서 그 기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70일에서 한 일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굳게 믿고 그 마지막 반 일해 동안 제사를 금지하고 그 반 일해 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이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일어나고 이 기간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로 지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사탄의 분노를 견뎌야 되는 기간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서를 해석해주는 사람이요 가장 먼저 해석해줬던 분이 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으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70일에 우리는 지금 70일에서 마지막 1260일 3년 반의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3년 반은 어떤 기간이냐니까 박해를 견디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견디는 기간.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3년 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반. 그래서 이제 8장에서도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박해와 또 미혹을 견디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어림잡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버티고 견뎌야 되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우리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마지막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니엘서만 읽으면은 좀 그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70일의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인데, 마지막 한 일에는 어떤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기간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전이 파괴되기까지가 3년 반의 기간.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은 어떤 기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일을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0일에서 마지막 3년 반의 시간, 1260일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3년 반에서 2026년이 지났으니까 한 우리 모르겠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3년 반에서? 많이 지났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시기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 70일의 환상을 해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런 게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역사에서, 실제 시간으로는 2026년이라는 긴 시간인데 왜 이거를 통틀어서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2026년의 이 시간들, 2000년이 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동안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하셨던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2000년이 좀 길어 보이지만은 우리 성경이 얘기하듯이 이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틀 지나신 건데 하나님한테는 어쨌든 이제 이 2026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3년 반,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이 정도 여기까지 알면은 다 이해한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간을 1260일 한때 둔때 반때라고 얘기하는가? 다니엘서의 70일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후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한 일의 반이다. 3년 반이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년 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이 70일의 전체 그림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0일을 계획하신다고 하셨을 때 69일에는 어떤 기간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는 특별히 어떤 기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기간,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3년 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기간, 그 기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70일을 이해할 때 우리 시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이 3년 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3년 반은 어떤 기간이냐니까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기간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과 성취를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주는 답이 뭐냐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반 남았다는 거예요. 3년 반.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힌트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니까 사탄이 분노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분노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분문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기 가운데 살면서 박해도 있고 미혹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니까 그가 힘이 있어서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 어떻게든 해코지 해보려고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분노하는 거는 뭐 때문에 분노하냐니까 자기가 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졌고 힘이 없고 자기가 이렇게 패배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탄이 너무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누가 어떤 얘기 하는 거 들었는데 요즘에 AI 이렇게 유행하는 거 다 사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얼마나 힘이 세요. 지금 세상을 AI가 주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힘이 없어요. 왜 분노하냐니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져서 분을 바라는 거예요. 져서 분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완전히 두 날개가 꺾여버렸어요. 완전히 자기 손발이 묶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분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힘이 없는데 막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피해가면.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지하철 탔는데 막 옆에서 화내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칸에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구태여 상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옮기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힘이 그 고발하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앞에 그 고발하는 힘이 막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함으로써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함께 망하게 하려고. 지금 사탄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거 알고 있고 자기가 망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탄의 심보가 뭐냐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랑 같이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미혹하게 하고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시험과 박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미혹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3년 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까지의 이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라는 거죠. 버티는 시간. 믿음으로 버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3년 반의 시간. 그랬을 때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 잠깐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이 사탄의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큰 근거가 있죠. 뭐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 3년 반 동안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니까 이제 곧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 8장을 하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고통과 아무리 큰 상실과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3년 반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3년 반 안에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우리 신약의 메시지도 여기에 있죠.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었냐니까 이 70일에를 이해했던 거예요. 70일에. 우리가 지금 3년 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 시간, 구속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년 반이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3년 반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것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아 그래 지금 당장에 있는 어려움들 버텨야지 하는 인내를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년 반이라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아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 큰 지혜와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3년 반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3년 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요 3년 반의 시대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짧고 주님이 오실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3년 반에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2000년을 몇 년으로 환산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1000년이 하루 갔다 하시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건데 앞으로 몇천 년이 더 남았는데 어쨌든 이 주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이 특별히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뭐냐니까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막 천년 만년 그냥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 수가 없죠.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을 때 정말 이번 주에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곧 오신다 했을 때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1월이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 2월 1일인데 2026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도 이제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빨리 복음 더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가족들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언젠가 해야지 미루고 있을 그럴 시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구나. 뭐라도 더 해야겠구나.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가장 먼저 이렇게 들더라고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렇게 계속 미룰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헛된 것들 관심 그만 좀 가지고 헛된 것들 시간 좀 그만 좀 쓰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내가 더 복되고 기쁘게 맞이해야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 곧 오신다 생각하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니까
더 간절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년 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뜻이 있죠. 이 주님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사용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헛되게 우리 시간을 쓰고,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허무한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자원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3년 반, 70일에서 우리는 지금 3년 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우리 주님 주시는 시간 안에서 우리 자원을 지혜롭게 또 말씀에 따라서 사용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힘씁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시간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이 값진 시간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우리 신자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약간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인 이 70일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70일에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기간이 69일이에요.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시는 기간이고, 그 이후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기간이 마지막 그 일의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0일에서 마지막 3년 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3년 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주셨음을 알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주님 곧 오시는 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이 3년 반 남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3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조금만 지키고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 기간을 못 참아서 3년 반을 못 참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이 3년 반의 기간을 우리가 더 복되게 사용하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신자로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